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로 10년 차로 들어왔는데 10년 차에서 처음으로 임직을 하기 때문에 또 임직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세워지는 자도 또 이제 선택하는 자도 또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의 비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요. 그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비전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나하고 내가 가진 비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비전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네, 좀 또 안 넘어가네요. 좀 넘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개인 성전과 성도들과 교회 성전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두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 성전이고 하나는 교회 성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고 개인 성전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와 몸은 바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손이 부러졌어요. 손을 왜 고치죠? 손을 위해서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지 지체 하나만 건강하면 안 돼요. 근데 지체가 한 군데라도 아프면 몸이 아프니까 지체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건물을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여러분 화장실도 중요하고 세면대도 중요하고 곰팡이 안 피해야 돼요. 왜 그렇죠? 건물이 아름다웠고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벽돌 하나하나가 개인 성전이라면 개인 성전이 모여서 교회 성전이 되는데 이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지체도 아프고 건물이 부실하면 벽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온전해야지 교회가 온전하고 그러나 교회가 또 온전해야지 개인이 온전해지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핵심은 간략하게 말하면은 천지 창조 우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혼이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신부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구약에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신부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의 19장에 가면 종말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 하나됨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많잖아요.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정치, 명예 다 중요한데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실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한 갈비뼈가 5개 나가거나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가 몸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게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상했는데 예수님께 다른 거 드리고 있어 봐야 그거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라는 것은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위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거나 돕거나 하려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목이 말라야지 물을 주면 좋아하고 돈이 없어야지 돈을 주면 좋아하고
아파야지 치료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해줘도 그 사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도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몸을, 지체를 돕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부활하신 주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과 내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몸과 지체를 돕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는 방법은 몸과 지체를 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서 1장 23절, 5장 30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계속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왜 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몸을 세우는 것이 머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통이 있으면 몸을 마사지를 누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합니까? 예, 제가 막 허리가 아프면 제 허리를 막 주물러주면 허리가 좋아할 것 같죠? 엄밀히 제 머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배가 아픈데 약을 주면 배가 고픈데 밥을 주면은 배가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돼요. 근육통이 있으면 그 부분을 주물러 주면 돼요. 그럼 머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 사람이 나를 도왔고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구나, 머리가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머리는 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지체가 근육통이 있으면 거길 가서 주물러주고 도와주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줬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자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때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배고픔이 해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표현은 좀 사실은 어색한 표현이에요. 사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남은 고난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몸과 지체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하면 교회의 고난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거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거는 주님을 위해 괴로움을 받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을 때 주님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까?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세워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회개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정말 이 인류 역사에서 유무상통하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너무나 천국과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제 6장이 오니까 이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고 차별이 생기고 소외가 되니까 원망이 일어났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완전한데 지상의 몸된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요. 12사도가 있었고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 것이죠. 근데 원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사도들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서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원망했어요. 의도는 없었는데 사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짐으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만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특별히 말씀 사역에 힘쓰고 집사들은 구제와 행정, 재정 출납을 맡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몸의 기능이면 굉장히 당연하죠. 오른손으로 일하다가 힘이 당기면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같이 해야죠. 오른손 왼손 다 같이 했는데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한 지체가 안 되면 다른 지체가 같이 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결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구원받는 제자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편해졌다. 안수받은 집사들이 직분을 얻었더라. 과부들이 만족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결과는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이 결과지, 이 결과에 사도도 안 나오고 집사도 안 나오고 과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7집사를 세운 임직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는 이유, 또 교회마다 임직을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좀 임직에 대한 왜곡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임직받는 것이 지금까지 봉사한 사람에 대해서 공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명예직 같기도 하고 감투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일꾼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7집사가 이것들을 그냥 감투로만 생각하고 난 명예직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받았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갈라지고 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그라 들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임직은 정확하게 사실은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는 많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미지가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이제 대접받는 분들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섬기는 자의 이미지가 없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섬기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전에 그 최용덕 간사님이 한번 오셔서 그런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막 찬양이 유명해지면서 사실 좀 교만해졌는데 어떤 컨퍼런스 자기가 숙소를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허연 교수님이 화장실 세면대를 너무나 깨끗하게 씻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 나는 이 젊은데 이렇게 좀 유명해졌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분이 왜 내 숙소에 돈도 안 받고 막 그 화장실을 너무나 기쁘게 청소하는 그 모습을 받고 이제 충격을 받고, 정말 내가 섬겨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번 정도 찾아갔거든요. 정말 최영덕 선생님 너무 잘 섬기세요. 낮아진 자리에서 잘 섬기시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정말 멋있는 분들이죠. 섬김에 정말 본이 됩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문제와 연약함이 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럼 목적은 아까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일꾼을 세우고 임직하는 목적이지 어떤 사람의 편리나 사람의 명예나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가 사실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이 어떻게 이제 사도행전에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필요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왜 사도가 됐어요? 교회가 필요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일곱 집사도 교회가 필요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는데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자가 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직장을 가고 나의 필요를 해서 학원과 학교를 가다가 보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과부의 구제와 원망이 아니었으면 집사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가 없었다라면 이런 직분 자체가 없고 장로도 사도도 원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말씀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를 세웠고 전도가 필요하니까 전도자를 세운 것이고 이런 일꾼들이 행정과 구제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운 것이고 이 7명의 안수 집사들은 교회의 필요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종의 결과는 말씀의 흥왕함이에요. 복음이 흥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첫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교회 맨날 오니까. 근데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중요한데 베드로가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친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알 때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십자가 없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아예 세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그러면 너 복음 알았구나. 야, 그러면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자. 내가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제서야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두 번째 십자가와 세 번째 십자가 예고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교회에 관심이 가고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자에게 나와 같이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생명의 교제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시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혹시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고 형제들의 무관심하면 거듭났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십자가를 모르면 형제에게 원래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 관심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교회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를 하자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일꾼이 돼야 되냐면 복음을 알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또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뭐 베드로의 제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베드로한테 너 복음을 알았지? 그러면 교회를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일곱 집사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지금 형제들이 이런 문제가 있단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곱 집사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일곱 집사 뭐 스데반, 빌립 이렇잖아요. 스데반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막 기가 죽어요. 일곱 집사들은 알겠는데 막 순교하고 막 권능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럼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꾼이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먼저 큰 자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했는데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일단 큰 자를 물었는데 야, 큰 자는 고사하고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돌이켜라는 말이요, 돌아서다,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회개한 자 중에 큰 자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18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뭘까요? 이거 참 많이 생각하는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죠.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엽다, 이쁘다, 착하다. 뭐라고? 유치하다. 그렇지. 근데 또 보면은 짜증난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개념이 왜 이렇게 없을까? 쟤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왜 떠들까? 이렇게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서 청년들과 장년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청년들이나 이제 다음 세대들은 윷놀이로 말하면 도 아니면 뭡니다. 근데 장년들은 개 아니면 글입니다. 그런데 이해 가세요? 다음 세대와 청년은 도 아니면 뭐예요? 개념이 없든가 완전 개념이 있든가 완전 막 가든가 완전 헌신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떠들든가 막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장년들은 개 아니면 글이죠. 이제 뭐 망가지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고 개 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어떻게 이제 믿어야 될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정말 뭐 장년이 돼서 막 삶을 다 던져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리라 이런 사람 별로 없고 그렇다고 막 예배 시간이면 떠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졸지언정 이제 개거리죠.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들은 참 예의가 없고 산만하고 피해를 주고 막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데 대신에 장점이 뭐냐 하면요,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돼요. 산만한데 설교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했냐 그럼 다 들었어요. 근데 장년들은 굉장히 예의가 있고 설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뭘 들은지 모르겠대요. 네.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는데 금방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을 언제 하냐면 아이 어릴 때 하죠.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의 주 대상이 아이인데 교육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변화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변화. 그러니까 아이 때는 문제가 많지만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교육이 안 돼요. 어떤 애들은 진짜 말 안 듣고 아무리 해도 교육이 안 되는데 교만한 애들이 있어요. 아이인데도. 근데 대체로 아이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알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은 교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변화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교육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 이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직장에서 네 하지만 가서 안 고치고, 그렇죠? 그 두 아들 있잖아요. 아니요 하고 가는 아들이 있고 네 하고 안 가는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은 아니요 이래요. 얼마나 아니요를 많이 합니까? 근데 보면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주로 예 하고 이제 안 하죠. 뭐라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자이며 더 좋은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자의식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네, 우리 잠옷이라는 태양이처럼 아기 때, 아기 때. 아기 때가 가장 겸손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엄청난 교육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아기 때.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교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교육이 잘 돼요. 그리고 4살 때부터 교만하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4살부터 교만해 듣지를 않네. 그럼 미운 6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4살 때부터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살 때까지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 변화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거할 때가 언제냐 하면 자의식이 없어질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어른도 자의식이 없어지면 변화와 교육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자의식이 너무 강하면, 너무 자기가 강하면은 이제 교육이 되지 않죠. 논쟁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어린아이고 아기일수록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부모는 전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문제를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엄마 아빠를 말하고, 왜냐하면 부모가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한테 딱 말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딱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안 해주세요? 애기들이 딱 가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할 수 없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러면 또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그래, 안 돼. 나도 안 돼. 너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믿음이 크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칭찬받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이고 하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럼 자기를 개로 비유해도 기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은 자의식이 없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아기 때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겨 놓아도 좋아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자의식이 생기면 자존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면 자기를 조금만 낮추고 개로 비하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여인이 자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부스러기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어린 아기가 자기 부모가 전능하다고 여기듯이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믿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니까 나는 작고 우리 예수님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죠. 근데 자의식이 우리가 점점 세면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이고 자기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믿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대로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잘 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예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자기를 낮추면 뭐가 커진다고요? 믿음이 커집니다. 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높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동일한 사람을 5절에 또 이러면서 같은 의미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어린아이는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사람들 다 누굴 영접하기 좋아해요? 예, 고객님. 어떤 고객님이에요? 돈 많은 고객님, 능력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어린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애들이 뭐 가게 들어와야지 봐야 사장님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들어오면 영접을 안 해요. 어른이 들어와야지 뭐 비싼 거 사갔겠구나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유익한 자만 영접하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그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영접하냐 하면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구를 영접했다고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그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죠. 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해서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접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에서 딱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반가우니까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18장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꼭 스데반처럼 순교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백부장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부스러기만 떨어뜨려도 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외적으로, 낮추는 거는 마음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외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돼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흥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좀 분위기가 독특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확률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임직을 하면 임직을 안 해줬다고 상처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제 느낌상으로는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클 것 같아요. 시키면 상처받을 것 같아. 왠지 분위기가. 네. 계속 복음을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반대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임직 안 하고 섬기는 것도 일리가 있죠. 저도 사실은 그런 부류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학을 왜 갖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왜 받았냐 하면은
섬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큰 장애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맨날 예배 장소를 쫓겨다니는 거예요. 행사 있으면 저쪽 가서 예배 드려라, 저기 가서 예배 드리라. 근데 전도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다녀요. 이렇게 발언권도 없고. 왜냐면 어떤 결정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정된 걸 통보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고 세례도 못 주고 성만찬도 못 하고 이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목사가 너무 부담되고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양들의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니까 안수를 받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왜 사도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쑥스럽지 않았겠어요? 어부 출신이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지 이때 그 구제와 행정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사도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야. 왜 이걸 강조할까요? 나 잘난 사람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대접 안 할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도직을 수용할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엄청 강조합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이 아닌 거잖아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이라는 걸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봉사를 하고 임직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임직이 되려는 거나 서로 임직을 안 받으려는 거나 이건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이 같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반대 같지만 이거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꼭 장로가 돼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난 절대 장로가 될 수 없어.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다 그 안에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찬양 있잖아요. 가고 서는 거 주 뜻대로 있으니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나 서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가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겠습니다. 나는 서겠습니다. 절대 안 받겠습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 말라는데 절대 가겠다는 사람이랑 꼭 가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가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서로 임직을 받으려는 교회의 문제나 서로 안 하려는 사람의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고민이에요. 가고 서는 거 주 뜻대로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주님 뜻이 중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막 가려고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똑같은 문제여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일꾼이 안 돼야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6, 7절에 순교 안 하고 막 이런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6절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 이 앞뒤로 보면은 왜 실족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게 표현됐을 때 이제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접하지 않죠. 유리한 사람만 영접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합니다. 그거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8절 9절에 이어가면 다리를 잘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하는데 이게 범죄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거든요. 네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려거든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실족이 왜 큰 죄입니까? 아까 성도는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의 성도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반대도 성립합니다. 지체를 도우면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지체를 상하게 하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팔을 탁 때려서 아프게 하면 머리가 화가 나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거고, 지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우리가 새겨야 되고, 이런 실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네. 결론인데요. 우리가 10년째 들어와서 임직을 하면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임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직 선거의 결과가 상처나 비교나 갈등이나 우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제자의 수가 더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흥왕하게 될지를 고민하면서 임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워질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저는 7 집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스데반을 막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순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당연히 어린아이를 영접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죠.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바울처럼 안 해도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바울의 하는 일에 좀 참여하고 싶은 사람. 네, 임직은 뽑히는 사람, 뽑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어도 또 서리 집사도 이제 4월에 추천받아서 5월에 세우려고 합니다.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사실 서리 집사가 아니에요. 그 직분에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그게 이제 법이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직. 1년직이어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가 된 분들은 교회를 옮기면 자동으로 집사직이 없어져요. 그거는 모든 직분이 다 교회로 옮기면 그 직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예의상 전에교회 장로님이면 장로님 불러주지만 그 분이 교회로 옮겼으면 장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목사는 목사입니다. 그거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노회가 소속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직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옮기면은 그 교회에서 집사 교육을 받고 서리 집사로 임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원래 1년직이 되는 건데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거는 자동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매년 1년씩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죠. 왜 서리 집사를 안 해주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난 절대 서리 집사를 안 하겠다. 그것 같은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물론 이제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흥왕하기 위해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면 좋겠고, 지체들이 다 다르게 하잖아요. 손, 발 다 다르게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다 한 몸이고 머리를 세워주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함께 그리면서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만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자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아프세요. 왜냐하면 아픈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굶주리시고 나그네가 되시고 목이 마르십니다. 유익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괴로움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나는 이것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몸과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지만 나를 낮추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한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임직이 되도록 또 기도합시다. 같이 교회와 임직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지만 주님의 몸은 상하고 아프고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또 주님의 지체들이 여전히 실족하고 상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굶주리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고 주님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은 충분한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0년째를 맞아 임직을 통해 교회 일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나 살고 바쁘고 벅차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마음에 하나님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알므로 말씀이 흥황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제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은 완전하지만 정말 주님의 몸이 병들어 있고 아픕니다.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그 지체로 인해서 주님은 이런 양을 잃으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굶주리고 배고파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주님, 주님의 고난은 완전한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더 고난받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나를 낮춤으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개인 성전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통해서 다시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임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